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뭐 소중한 가치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던져주고 싶은 한마디 있어요. 뭐냐면 인정이라고 하는 인정. 인정, 다시 말해서 사람의 정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정.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 그렇죠?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군가가 보고 이렇게 조금씩 내 내면의 생각과 내가 행동해 왔던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 주면 우리는 그게 굉장히 기쁘고 그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소위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 인정이라고 하는 것에 달려져 있다는 것이죠. 인정받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아이고 착하다, 이쁘다, 똑똑하네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재주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칭찬해 주는 것도 인정이죠. 그 아이들이 그 칭찬받는 재주대로 이렇게 커서 가면 그 아이들이 그 재주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그 아이는 커서 그걸로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도 이렇게 좋은 학교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그 실력으로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성공하게 되는 것, 이것도 인정의 하나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인정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제품을 내가 파는데 그 제품을 파는 능력이 인정받든지 아니면 그 제품이 인정을 받든지 그게 인정이 되면 사람들이 그걸 사주죠. 그래서 내가 만약 물건을 파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지 내가 파는 제품을 인정하든지 어쨌든 그 제품을 많이 사줘서 내가 많이 팔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 판 물건도 좀 더 많이 팔리니까 그 회사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세상에서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보면 이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뭐 가치를 얼마나 너희가 알아주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 보면 그런 물음에 대한 물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그것이 나와 있다고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여기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물은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은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가 다시 이 세상에 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에 안 나오지만 우리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도 나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의 이름을 걸먹이면서 그 옛날에 능력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서 큰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에게서부터 들었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인식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대중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또는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중들의 이 인식에도 관심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더 관심 있는 것이 어디냐면 두 번째 물음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대답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더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석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어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사는 임금이 이런 둥그런 이제 패를 하나 주는데 그 안에 말 그림이 한 마리에서부터 5마리까지 그려져 있는 그림을 주는데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동으로 되어져 있는 패를 주면서 너는 어느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을 감찰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고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어사는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지역을 감찰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임금에게 보고를 하죠. 근데 임금으로부터 이렇게 패를 받아갖고 내려간 사람은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도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서 세상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곧 그리스도,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여기 보면 무리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은 좀 차이가 커요. 무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도 구원자적인 그런 어떤 얘기가 없어요. 다만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도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인 베드로의 인식은 달라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이 정확하게 베드로가 대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이러지 말라라고 경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한 사람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고백했지만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이 말에 동의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며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쭉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것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1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 특히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이 주무실 때도,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도, 예수님이 또 이쪽 저쪽 마을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실 때도 다른 무리들은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왔다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지만 이 12명의 제자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마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모양 그대로 그가 대답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인정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베드로가 인정하는 또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식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에 어떤 것에 접하여서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내가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은 그대로 나가는 거야.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내 생각을 조금 더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추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식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걸 고백이라고 말해요. 고백.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속으로만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입으로 고백하기까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너희 입으로 고백하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셨는데, 바로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있잖아요, 그 다음 과정을 수반해요. 첫 번째,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그 대답으로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백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행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고백한 대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행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잠잠하라고 말하셨지만, 그러나 22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망하는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보면 엉뚱 또 생뚱맞게 갑자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다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던져 놓으십니다. 이 앞뒤 맥락을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오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무리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 대중의 인식과 그 다음에 자기 곁에서 자기를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에 대하여 물으셨어요. 그 대중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그들이 그냥 짚을 수 있는 대충 짚는 그 짐작으로 그 정도 같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집어낸 이는 누굽니까? 베드로이고 제자예요.
옆에서 봤던 이 베드로와 제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하여 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확실한 것을 보고, 그리고는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하나 가르쳐줘도 그 하나를 잘 실행해야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윤서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꽤 우리 1년 좀 넘었는데 꽤 이제 1년 조금 넘게 친 것 치고는 단계가 좀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반주나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하고, 또 보면 이것에 대해 알게 한 이는 너 자신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나를 이 정도 인식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을 이들에게 미리 알려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그렇게 나를 인식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라고 인식하느냐?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을 너에게 가르쳐 줄 텐데 그러면 내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나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죽음의 길을 갈 거야.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같이 갈 마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죽을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은 실제로 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 스스로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하느니라. 내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다음이라고요? 고백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걸 내 입술로 고백했더니 그 고백에 맞춰서 그러면 네가 나를 따라오를 것이냐? 그렇다면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갈 텐데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생뚱맞은 갑자기 이 얘기하시다가 저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얘기 다음에 십자가를 짓는 죽음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그만큼 단계에 이르렀고 그 단계에 넘어서서 다음 단계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죽음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고 묻는 그 물음을 던질 만한 이제 그런 어떤 위치까지 이 제자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젊은 부자 관한 얘기 있잖아요. 젊은 부자가 예수님 앞에 아주 막 당당하게 와서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물었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는 뭘 했느냐? 그랬더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도 지키고 지금까지 계명들을 다 지켜 하나도 어김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딱 들으시고는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자, 젊은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와야 되는데 그는 그저 돈이 많은 것 하나 때문에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목숨 걸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목숨 걸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저 근심하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젠 목숨 걸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네가 정말 내 제자라고 생각하고 네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너는 목숨 걸고 나를 따라와야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대중적인 인식에 대하여 우리는 솔깃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혹시나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상하고, 또는 또 저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나는 저 사람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갑자기 그 선호도가 높아져가지고 잘 모른 채로 그냥 군중에 입술에서 쭉 따라가기도 하고 막 우리는 그러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로 곁에서 그리고 유심히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오면서 그가 말하셨던 것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위하여 지금 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그 결정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남의 인식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남이 뭐라고 했다고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인식을 내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래 남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이러면 그게 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대중들은 요한이라 뭐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나는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기 고백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따라가다가 힘들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가 따라다니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가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나요? 책망하면서 저런 애를 다시 다음엔 다시 그냥 안 들어간다. 그리고는 좀 강경하게 나왔죠.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너무 착실하게 이제 잘 하니까 나중에 마가를 인정해주는 이 바울의 모습도 보는데요. 그렇게 뭔가 고백했으면 자기 고백에 맞추어서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그러면 나와 함께 이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얘네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주와 함께 따라가서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제자 하나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의 모습을 분명히 갖추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느냐 아이고 이쁘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고백에 대하여
그 가치를 따지시는 거예요. 얼마만한 가치로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26절에 가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전에 이건 개혁기지만 개혁 한글 성경에는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수치. 이건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움이죠.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래요. 이 수치는 어떤 사람이 인정되어지느냐, 인정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치가 되느냐, 수치가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한 말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수치가 되기도 하고 영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내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했던 그 모든 말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저 그냥 에휴 좀 나서기 싫어서 아니라 또 나서기가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끄러움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또는 예수님의 한 말이 다 참이고 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 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나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인식이 이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사역해야 될 굉장한 미끄럼인 거예요. 이 인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는 그 제자들의 사역은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걸 심어주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지 못할 때마다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설명해가면서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부끄러움에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창세기에서 봤어요. 창세기.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상 중앙에 있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말 이후에 계속해서 지켰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그 하와가 아담에게 저걸 먹자라고 말했을 때에 아담이 그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아니야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라고 했더니 하와가 듣고 그리고 자기도 따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줬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하와의 말을 듣고 사단이 던져준 말에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러면 결국 누구 말이 무시가 된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누구 말이 무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무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엄중한 명령이
무시가 되어버렸어요. 부끄러움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아담의 죄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가치 자체를 떨어뜨려버린 것이죠. 사단의 말보다도 못한 것으로 떨어뜨려버렸어요.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떨어뜨려버리고 그보다도 더 나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다른 것을 쫓아갈 때에 이 버려진 바 되는 이 말은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 다시 말해서 내 말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려고도 내 말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나를 인정하지도 내 말을 따라오려고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은 곧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나를 부끄럽게 한다면 인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예수님 자신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그 인자가 자기와 여기 보면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정 성경이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와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올 때, 이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정되어져서 올 때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말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고요. 또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에 대하여 인정해 주심으로 그 인정받고 내려오는 것.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하여 인정해 주시는 인정함을 받으면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모두 인정해 주는 그 인정받는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올 때에 나를 부끄럽게 여겼던 너희들에 대해서는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겠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너희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비유가 3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지혜로운 5처녀, 그 다음에 어리석은 5처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인정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와, 이게 참 재밌구나. 놀라운 말이구나.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 10처녀의 비유는 준비된 자. 그러니까 어떤 준비?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자. 어떤 준비?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린 자지. 그래서 5처녀는 슬기로워서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등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채. 근데 신랑이 늦게 와서 어두컴컴한 밤에 오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그 기름에 불을 붙여갖고 등을 밝혀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기름을 사러 쫓아갔다가 다시 왔더니 문이 이미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들이 막 두들기면서 문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신랑이 이제 문을 열고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돼서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인정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격 없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원한 대로 가서 장사해갖고 이유를 남기고 돌아왔어요. 종은 주인으로부터 뭔가 달란트를 받으면 해야 하는 그 일이 뭐냐면 그들은 그걸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유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땅에 묻어놓고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주인을 폄하했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차라리 이렇게 고리대금만 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 이자라도 돌려받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종이 네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나를 위해서 뭔가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줘서 주인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게 너의 목적인데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이자 받는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이자 받는 것도 네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악한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은 자격 없는 자예요. 이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는 악한 종이죠.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그걸 내가 실행을 해야 하는데 주인이 인색하다고만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책망받을 거예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면 이렇게 양의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봤다. 막 이렇게 했더니, 주여,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소 쪽에 속해 있는 왼쪽 사람에게는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날 돌아보지 않고 인색하게 했다. 주여, 언제 주께서 그렇게 하실 때 내가 그렇게 안 돌아봤습니까? 했더니 네가 가난한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촥 갈르시고 그리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벌을 주셨어요.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임금의 뜻에 합당한 자, 임금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합당한 자, 바로 선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사람들을 참 사랑하세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해 놓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걸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마음 써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면서 네가 한 것이 참 내 마음에 두고 정말 흡족하구나. 이런 그들에게 상을 주세요. 그 상이 뭐냐면 그들이 받을 영광인 거예요. 영광.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영광 받아서 내려오듯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내가 행동한 것,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은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인정해주고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격 없다. 네가 나를 기다리지 않았어? 기다릴 준비를 하지 않았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대하여 너가 뭐라도 해가지고 주인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를 인색하다고 말을 해? 너는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너희가 알면서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고
너 자신만 인색하게 살아? 마치 그거죠.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가 막 맨날 잔치를 벌이며 연락하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자기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병 걸리고 이 헐벗은 나사로를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기가 후회하는 그 내용 같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당하다 여기지 않으세요.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많이 가져서 많이 나눠주라 얘기가 아니라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하는 그 사람을 양의 자리에 놓고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주시라. 그리고 상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서 영광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격 없어. 그리고는 그들에게 부끄러움, 수치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인자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내칠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 주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 주님에 대한 고백도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목숨을 걸고 따라야 되고, 그 따를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원하심에 합당하게 따르는 거야. 주인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지, 그걸 기뻐하시면 기쁘고, 또 이유를 남기는 것을 하라고 하면 이유를 남기고, 그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라고 하시면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써서 뭔가 그 결과를 남기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가니까 여기도 보면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갑자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그냥 의미를 모르고 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툭툭 던지는 말이 나와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부끄러워하는 것과 천국을 보는 것은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은 천국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끼쳐져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인정해 줄 때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돼요. 좀 극단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사울에 의해서 또 그 집단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천사들도 봤고. 우리 밤모섬에 갇혀서 그 고생하던 이 성경의 저자인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가 천국을 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들이 눈으로 볼 수도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 조금 더 의미를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저렇게 돌봐주는 그런 어떤 무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나 요한처럼 환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귀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따르는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만큼 주님을 목숨 걸고 따를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르면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죽기 전에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건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따르는 거예요. 또 교회를 얼마나 많이 왔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에게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